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 주에 급작스럽게 공지해드린 것처럼 지금 찬양 체험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을 전 파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오늘 6시까지 꼭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주 모두 평온한 주 보내셨나요? 보내셨나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저번 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아직 저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제가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그 하늘의 평화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제가 처음에 했던 이제 말이 여러분은 이번 주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평화를 못 누렸던 게 아닌가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인정을 못했던 부분이 저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도 삶의 일부분인데 이걸 너무 조각조각 제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진짜 우리의 감정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주왕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오직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간도 주님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또 느끼는 감정도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만을 저희가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니 저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저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정말 다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얼마나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는지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길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늘 기도 인도자 나오시기 전까지 이 예배의 모든 인도를 주님께 저희가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당신에게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당신 한 분만이며 만족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또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머리와 입으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자주 잊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며 잡은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이러한 것들을 청년의 때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바른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매일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은요 전체 장을 그냥 압축해서 한번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같이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11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이고 누가 결혼하게 될 것이며 어떤 왕이 또 어떤 왕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또 누가 배신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구구절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수많은 주석가들 그리고 비평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 일이 이미 다 일어나고 나서 기록된 것을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본 것, 예언이 아닌 이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편집해서 앞당겨 놓아서 뭔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측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지 미리 보여주는 무슨 환상, 예언 이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의 일들,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보여주는 환상,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보여주시는 역사, 미래에 성취된 사람의 일들, 사람의 계획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이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계획들을 나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사람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살았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먼 미래의 계획들도 세웁니다.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웁니다. 5년, 10년 뒤의 계획을 세웁니다. 재산의 계획을 세우고 결혼의 계획을 세우고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수많은 계획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많이 꺾일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취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꺾이고 막히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세세하게 기록된 사람의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이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세계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 교양이 조금만 갖춰진 분들은 내등분된다. 이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강성할 때 천하가 사방으로 갈라져서 나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사후에 거대한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졌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 모든 것을 총괄하신다를 말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은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를 머리로 그려보시고, 지중해의 동쪽, 아주 동쪽, 극동이라고 하죠. 그 지방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지방.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위쪽 지방이 어디냐? 그 알렉산더 사후에 사분할되었던 셀류키드 왕조입니다. 셀류커스 왕조,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거기를 프톨레마우스, 톨레미 왕조 이렇게 이야기해요.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 보면
북방왕, 남방왕이 싸우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막 싸우는 어떤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데 이 대결 구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루키드 왕조가 그 힘 대결을 하는 그 사이에서 압박을 당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계획들을 마치 실제 역사 기록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경은 인간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인간의 모든 계획들이 꺾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계획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세세하고 자세하게 성경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그 에세이를 한번 스쳐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노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걱정하는 게 뭘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양희은 씨도 자기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모든 것들을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전유성 씨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어떤 세대인데 전유성 씨 이분이 라디오 채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이기도 하니까 이제 자문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 전유성 씨가 아주 명언을 내어 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신이 인간을 하찮게 비웃는 빌미가 바로 이 사람의 계획이라잖아.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비웃는 하찮은 빌미가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 비우는 게 뭐라고요? 네가 계획을 세워봐. 어떻게 된다고요? 계획대로 되는가? 세운다고 이게 되냐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계획,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글들이 있고 분명 우리나라 기록인데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참 쉽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이 남방왕, 북방왕 나오죠. 북방왕이 뭐라고요? 셀류커스 왕조였습니다. 남방왕은요?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방왕, 그때의 남방왕은요, 프톨레미 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북방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2세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화친을 맺는 거예요. 화친을 맺어서 힘을 더 강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톨레미 왕조의 왕이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그 베로니카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딸을 그 북방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2세에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이 안티오쿠스 2세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 베로니카라는 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서로가 왕성해지고 서로가 강한 국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결혼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화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이 북방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전의 왕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왕비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불만으로 삼고 있었던 라오디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이전에 데리고 온 베로니카의 모든 식솔들을 다 독살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게 진짜 일어났다고? 정말 신기한데? 정말 예언이라면 너무 신기한 일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니 와, 대단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은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무너져도, 사람의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주관하실 때 사람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개입하시는 분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 계속 무너지고 막히고 꺾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를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시면 강조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오늘 11장에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꺾이게 될 거야. 그러나 모든 계획이 막히게 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7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들을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살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꺾입니다. 그러나 꺾입니다. 그런데 그 꺾이는 그 순간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 이 문화의 목소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획이 꺾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그 순간 내 모든 것들은 불행이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 사람이 나의 계획을 가로막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의 계획이 막히는 그 순간, 꺾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개입이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계획은 늘 꺾입니다. 막힙니다. 그런데 이 막히고 꺾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올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막히는 계획들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라, 행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히고 있니? 뭔가 꺾여버렸니?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왔니?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야. 그것을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계획을, 나를 계속 막습니다. 꺾습니다. 내 상사가 나의 말을 막습니다. 내 지인이 나의 계획을 꺾습니다. 내 가족들이 내 계획을 막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저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막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면, 저 악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저 악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든, 주변에서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든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었죠. 결혼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죠? 삼성전자 90층에 있었던 분들 있습니까? 이 은원대 아십니까? 근데 지금 80층으로 내려왔어요. 100층까지 간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80층이에요.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주식의 현자와 같은 분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현자 같은 분들이 지금 계좌에 피를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철철철 흘리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미래를 가꾸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내 실수로 내 계획을 망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면 여전히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꺾일 때 말이죠. 막힐 때 말이죠.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타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두 가지의 대조의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타협을 하는 사람들,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두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타협입니다. 이 타협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는 것, 이것을 타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한 왕을 비천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왕 역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왕이 될 사람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로마와 셀루키드 왕조가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셀루키드 왕조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될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로마에 졌으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진 나라가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 셀루키드 왕조 거의 망하기 직전에 어부지리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발음도 안 되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그냥 안티오쿠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티가 네, 어떻게 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쉴 수 없이 핍박을 했어요, 이 안티가. 그런데 이 핍박을 못 견뎌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이 안티와 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핍박에 대한 어떤 해결,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손이 그와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딜을 해서 지금 너 돈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왕이여, 내가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갖고 싶시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독 계열이 아닌 대제사장이 처음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야손이 타협을 한 겁니다. 유대 민족이 타협한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야손은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의 생존 방법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다니엘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언제나 분열이 일어난다, 파괴가 일어난다. 그것은 교회 안에 신자들의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배신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원리를 보여준다. 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결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의해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타협하려는 의지나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발생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타협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꺾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계획을 내 마음대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타협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타협이 뭐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 이것을 타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 뭐라고요? 타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타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손이 그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 빼버린 곳에 뭘 넣었을까요?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쫙 생각이 나면 파도나무처럼 막 흩어 지나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타협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만연하고 우리도 죄의 결과물들인데 타협 안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타협해 보셨습니까? 물어봅니다. 해봤죠. 이렇게 줄어드는 목소리로 했죠. 근데 그런 어떤 시시한 타협 말고요, 진짜 타협 한번 해보십시오. 타협하면 안 죽어요. 타협하면 잘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대한 딜을 할 때 타협을 하면 안 죽어요. 잘 살아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타협하고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살아가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타협하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타협은 딱 3년 갑니다. 타협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지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기 위해 타협을 하는 그 순간, 그 타협한 것이 나를 주관하고
뒤흔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야손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손은 몇 년 갔는지 아십니까? 딱 3년 갔습니다. 류모세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류모세 씨가 지은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한 시리즈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야손의 직위는 불과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메넬라우스는 야손이 보낸 사절단 대표로 안디옥에 공물을 바치러 간 자리에서 왕이 만약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준다면 야손이 바친 금액보다 300달란트의 돈을 더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여러분 딱 3년 갔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돈이 자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타협은 그래서 몇 년 간다고요? 3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빼고 타협하면 그 타협한 대상이 이제 나의 생존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돈이면 될 줄 알고 돈으로 타협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취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게임하면서 그냥 너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너무나도 인정에 가둬진 어떤 케이지 같습니다. 우리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해보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다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요. 너무 자유로운 게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도 서열이 있대요. 거기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들이 게임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게임 속으로 가서 자유를 누리고자 했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아시죠? 인간의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내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속이 싫어서 자유를 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거기서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나이, 생김새, 가진 것에 따라서 나를 인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있대요. 거기나 여기나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인을 서는 걸 중요시 여깁니까? 직장에서도 라인을 서는 걸 중요시 여길까요? 줄을 탔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라인이 나의 목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다. 타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계획이 꺾였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연단이라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가는가? 타협하지 않는 길은 연단밖에 없어요. 아니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과 타협을 연관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과 생존을 절대로 연관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꺾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요. 근데 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연단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탄압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혁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해버렸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에 꺾인 상황을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단받는 상황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단은 무엇일까요? 타협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빼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연단은 하나님만을 남겨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단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직업을 주셔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만 남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연단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언제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 그 과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증책인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즐겨하진 않지만 심심할 때 한 번씩 쓱 흩어서 보는 책들입니다. 거기 보면 박성현 씨와 장현성 부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엘리트들인데 미국에서 여러 어떤 학자적인 어떤 그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신학계에서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뭐 학장도 하셨고 수많은 나라에서 뭐 공부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똑똑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줘가지고 그 안에 열심히 연구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받을 줄 알았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추방당할 위험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만든 결론이 뭔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이 책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탄원서를 작성해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에게 보내기로 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내게는 내심 에드워드 케네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이고 그 당시 정치적 역량이 꽤 크기도 했고 수많은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해결해준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에드워드 케네디가 바로 전날 병원에 입원해서 탄원서를 검토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케네디 상원의원이 갑자기 뇌암에 걸려서 모든 공직을 내려놓는다는 뉴스를 접했다. 정말로 기가 막혔다. 그런데 더 웃깁니다. 한 달 후에 실문 1면을 장식하는 에드워드 케네디 부고의 소식이 등장했다. 끈 떨어진 연처럼 나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믿음의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성경을 통독하고 나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영주권이 거부된 것, 고난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 예수님의 부재가 고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들을 가지고 논다라고 여겼습니다. 장난치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계획을 꺾으심으로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단을 받아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꺾인 과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개입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꺾이는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일들이 되지 않는 그 순간, 내 마음의 감정들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수를 썼더라도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고 말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대로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타협해서 살아남아야지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것이 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생존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연단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뒤에 사람입니다. 36절 이후는요, 시기가 아주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언이 한창 뒤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36절 이후에 나오는 왕은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문단이 바뀌어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예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악한 자 안티오쿠스와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핍박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 그가 나타날 것인데, 이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특징, 그게 무엇일까?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인데요, 지금 이 다니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데 이 초점이 뭔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특징,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초점을 다시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36절은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핏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실히 행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성실히 일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의 종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우리를 종말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하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백,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신 그분의 마지막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함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나의 운명이 적그리스도 같이 되지 않았고 종말에 이르지 않았고 내 인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내 삶의 생존이 그리스도로부터 보장되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삶 가운데에서 계획이 꺾이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이 꺾일 때마다 타협하며 생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종말이었구나, 죽음밖에는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영생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내 삶의 영생과 부활을 보장해 주신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이제 다시 확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막히는 순간 타협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내 삶의 잔여물들이 여전히 넘실거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연단시키시고 내 삶을 깨끗하게 희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확신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연단을 받는 과정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가봤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계획은 이 시대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꺾인 곳에서 주님께서 연단시키시고 개입하고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을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내 계획이 막히고 무너지고 꺾이고 밑바닥에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이 내가 이제 개입할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들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그래서 내가 그리 인도함을 받아 꺾이고 막히고 무너져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를 뒤집어 흔들고 거꾸로 트리고 넘어뜨리며 우리의 상처에 계속해서 생채기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끊임없이 개입하십니다. 여전히 개입하셔서 먼 미래의 일들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완전하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려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를 예언하신,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구구절절 세세하게 인간의 역사를 증명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야. 너의 삶을 보아라. 네가 꺾이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더 힘들어 내가 낸 상처들에 더 상처를 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여전히 붙들고 개입하고 또 그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타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불행과 모든 것들이 끝이야라고 말하는 그 모든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타협치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를 흰눈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1년이, 우리의 평생이 타협하지 않는 삶,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빼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린 채 하나님과 남겨놓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살아남기 위해 이 시대의 목소리와 문화의 귀를 기울이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빼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멋대로인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꺾이고 막히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연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남겨놓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할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도 주님께서 개입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간차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을 빼고 하나님만을 우리 안에 남겨두고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연단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년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주간 예배 5월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섬김 제안이나 또 섬기는 게 정해지신 분들은 함께 마음과 중심 다해서 감사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예배 특송 자원하신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마음 묵상 시작할 때 성가대실로 가셔서 잠시 모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시스 수련회 잠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분들 많으시고 휴가철 겹칠 것 같아서 미리 공지 드리는데요. 네, 시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5에서 567입니다. 네, 목금토고요. 네, 달력에 지금 함께 열어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저녁에만 해요. 네, 저녁에만 해요, 여러분. 네, 저녁에만 하고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 두 분, 저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을 향했었어요. 네, 목사님 두 분 그리고 부장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 옆으로 와주세요. 네, 제발 제 옆으로 와주세요. 아무라도 제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빠질 거고요. 우리 두 손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복송 같이 축복해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축복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오래 서 계셔 주셨잖아요. 늘 설교하실 때도 오래 서 계셔 주시고 늘 무릎으로 기도로 섬겨 주신데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회비로 각 부서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 선물 드렸습니다. 네. 네, 익투스 부장님께는 따로 익투스 임원들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0분까지 진행할 텐데요. 50분 되면 꼭 자리 정돈하시고 네, 나가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는 하면 물고기다 크게 외쳐 주시고 마음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다.